예, 빛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자연스러운 그런 빛입니다. 또 빛을 하나 보시면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 바다 위에 아주 찬란한 하나님의 빛,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참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밝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비치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 보시면 네, 푸른 하늘의 빛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네,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저쪽에만 빛이 비치는구나. 어떤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네, 그런 멋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구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첫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최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땅이 혼돈합니다. 정돈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혼돈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흑암이 다크니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사야서 45장 보면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돈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heavens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fashioned, 이게 he who fashioned and made the earth. fashioned 되게. fashion이니까 우리가 패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션에 가서는 좀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션, 모양새가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정돈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구를 정돈된 상황에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가 혼돈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가 천사는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ll the angels worshipped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cept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사항이 없이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네, all the angel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잠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요 조금 다른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너가 있었습니다. 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하였던 하나님과 함께 왕래하였던 그런
지키는 그룹,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디안 체룹에서 수호천사, 이런 수호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사가 지음 받았을 때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는 여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던 이런 천사였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빛을 나르는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음 받던 날에는 지음 받던 날로부터 계속 완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blameless,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죄가 없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wickedness,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천사를 disgrace, 불명예스럽게 여기셨습니다. expelled 하셨습니다. 쫓아내십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원하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빛을 나르는 업무를 하다 보니 그 빛을 나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빛의 영광을 자신이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빛을 자기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wickedness, 사악함이 드러났고 천사는 반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천사는 굉장히 그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보석으로, 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여기서 보면 heaven을 하늘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There was war in heaven 이랍니다. 자, 하늘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계시고 천국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 헤븐은 천사들이 거주하는 공간,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러한 헤븐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공간에서 천사들이 부패했고 그 부패한 공간에서 떨어진 천사들이 지구 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혼란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기가 하늘에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산 위에서 천사들이 업무를 하고 하나님을 보좌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 위에 쫓기게 되는, 미가엘 천사에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지구는 참 특이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구로 쫓겨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성에 쫓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온 우주에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느 우주에 하나님의 빛이 안 비치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모든 우주에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그러나
천사는 지금 어디에? Earth에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천사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권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지구를 공중 권세로 지금 덮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직접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수면 위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이 수면 위에 와서 직접 여기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될까? 와보니까 이 어둠에 있고, 이 어둠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크니스.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 밤에 껌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 가다가 벌꿀에 넘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Let there be light입니다. 네, 빛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을 제일 먼저 살펴보니까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이런 사랑이 바로 이 빛에 대해서 나타나게. 이 빛은 어떻습니까? 빛의 속성은 아까 보았듯이 밝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밝게 하든지 사람의 주변을 밝게 한다든지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빛이 또 다른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빛은 굉장히 빠릅니다. 예,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빛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 지구에 어둠이 있으니 그 어둠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Let there be darkness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천사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으며 그로 인해서 땅에 쫓겨진 그 결과가 바로 다크니스입니다. 그 다크니스에 있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등을 켜면 어둠이 갑자기 물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에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서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왜? 공중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따뜻함을 주고 에너지도 주고 어떤 역경이 있든지 간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가 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자, 이 빛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이 빛이 뭐 지구에만 비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빛은 온 우주에 비치는데 생물을 내고 채소를 내고 동식물을 내는 것은 오직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지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Let produce vegetarian. Let the land produce vegetarian입니다. 빛은 모든 곳에 비춰지지만 이 지구에도 비춰지고 우주에도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오로지 지구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드디어 잠재력이 생물을 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는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온 곳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게 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빛을 주셨고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분리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퍼레이션 구별된 것 내가 어디에 내가 빛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중간에 희미한 장소 뭐 어두컴컴하면서 빛이 오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왜? 우리가 파도가 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파도가 땅을 덮쳐버리면 그건 재난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해안선에 약간의 파도는 있지만 그 파도가 덮어버리면 그것은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별된 라인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지금 우리가 날짜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첫째 날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첫째 날입니다. 지금 태양은 넷째 날에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배반하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도 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싸우고 미가엘과 싸워서 지구에 떨어지고 정돈된 지구가 혼돈된 지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라.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물과 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을 생깁니다. 그걸 공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 바다가 되는 공창 위의 물, 하늘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층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층에 문이 생겨서 많은 물들이 이렇게 지구에 뿌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 우리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풍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물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여기에 드라이하면 이 드라이했던 것이 다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폭우가 내려지고요. 그 폭우가 내려지면 그쪽에서 다시 햇빛이 돼서 또 엄청난 구름이 있어 위에 또 물이 내려지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느님께서 여기에 영어로 보면 the expanse를 sky, 하늘을 sky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God heaven in heaven이죠. heaven도 하늘이고 sky도 하늘입니다.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sky는 어떤 스카이냐 하면 물리적으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하늘, 그런 하늘이고 해부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세계 사랑을 쏟아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이 스카이를 포함해서 조금 더 앞에 나가서 태양도 포함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 이렇게 한 곳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입니다. land도 땅입니다. 땅.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heavens and earth는 지구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것도 땅이고요. 지금 이 dry ground도 lan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earth, 그 다음에 land. 이 land가 땅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earth는 지구에 가까운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땅.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가 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고요. 그 빛은 에너지였고 그 에너지는 모든 우주에 다 모든 해분에 있는 것에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오로지 지구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에너지가 발현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이처럼 사랑하사. 빛을 주신 것도 빛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이 종류에서 이 종류로 이렇게 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직 태양은 이제 만들어지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The expanse of the sky. 그러니까 이 스카이는 하나님께서 그 스카이의 개념을 조금 더 확정해서 태양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스카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에 이제 큰 광명체는 태양, 작은 광명체는 달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제 별은 무엇입니까? stars. stars는 우리 입장에서 본 외계에서 들어오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그런 행성입니다. 행성의 빛들입니다. 하나님께서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 heaven은 어떤 heaven이었습니까? 이 heaven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제일 첫 번째 날에 지구를 만드셔 놓습니다. 지구가 주인공입니다. 지구가 주인공. 그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행성들을 이렇게 별들의 반짝 그들이 적세 외성이 되고 그들의 수명에 따라서 밝기가 조절되는 그러한 별들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해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땅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문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곳 그런 공간도 해븐이라고 했습니다. 해븐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러고 지구로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런 영적인 공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해븐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해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해븐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 물리적인 해븐을 보면 진짜 여기에 스카이를 포함하는 우주 공간 이런 것도 해븐에 포함되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 해븐은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공간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것이 공간입니다. 공간. 그게 3차원이라고 그러고요. 3차원. 우리가 영화에 보면 3차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시간도 어떻습니까? 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상대적인 건 어떤 것입니까? 영화에서
보면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공이 웜홀이나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30분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30년이 흐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상대성입니다. 그것이 누가 발견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초, 1초, 1초 이것이 절대적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초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초, 2초, 3초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상대적인 것이고 공간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차원 공간, 그게 바로 시간이 있는 것이 4차원 공간이고요. 5차원 공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5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6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느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것이 어떤 곳에 의해서 들리겠죠. 빨리 가겠죠. 네. 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공창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to give light on the earth. 자,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빛을 받고 있냐면 낮과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태양빛을, 달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두 번의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의 구분을 하시고 이 넷째 날에 벌써 year, 연도가 생기고 day,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자전하면서 그때부터 day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하루였고요. 넷째 날부터 지금 day가, 우리가 알고 있는 day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이렇게 첫 번째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 사랑하사에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빛된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빛을 보고 내가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우리 사탄이 얼마나 공격이 심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우리보다. 그 영적인 어둠을 뚫쳐나갈 수 있도록 그 빛의 직진성, 그 발음성,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구 위에 에덴 동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만드시고 동산을 만든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겁니다. 이리저리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시죠. 에덴 동산도 저기에 만드시면서 플랜트 하시면서 여기도 플랜트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이리저리 옮겨 놓을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왜 에덴 동산? 네, 여기서 지구 위에서 에덴 동산은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놓게 하셨습니다. 내가 옛적에
보면 여기 홍만호,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을 때도 그 에덴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푸팅할 수 있다, 이리저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항상 보면 금으로 지장되어 있든지 온갖 보석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도 온갖 보석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은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는, 어둠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구 위의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벌써 천사들이 지구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뱀 안에 사탄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형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을 주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븐에는 하나님의 성산, 그 안에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어둠이 결코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 지구 위의 에덴, 맞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고 하는 나무이더라. 여기 보면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땅에 나게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무 열매 중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나무가 두 가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는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금지하셨습니까?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 죄 없는 상황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뽑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죄의 상황이죠. 죄의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열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나무는 먹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먹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자유의지에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나무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후 생명을 부어주셨죠. 그 생명이 바로 영입니다. 영. 그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먹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에 동물들도 보면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점은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안 했습니다. 하려도 안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돼요. 다른 종교에 기도하는 무신론도 기도하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존재고 찾아야 되는 존재인데 영이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로지 진리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기 보시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신 하나님께서 참 여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아담이 딱 보고 저거 라이온 같네? 라이온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는 기린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빛을 밤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콜링한 것입니다. 콜링한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동물을 이름을 붙여 라이온을 라이온으로 붙였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프시면 우리도 아프고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으시니까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서 heavens and earth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벌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난 그런 영적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 동물 안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보면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보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내가 빛을 받아볼까? 그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볼까? 사탄은 항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빛을 받아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졌죠. 그걸 그대로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알게 돼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냐? Where are you?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여기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적으로 듣습니다.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적으로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이 아담은 보편적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기 보면
I commanded you not to eat.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해서 하심에 빛이 있었죠. say로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command 하셨습니다. command가 뭡니까? say가 높습니까? command가 높습니까? 네, command가 높습니다. 그 command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자유의지는 굉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빛 쪽으로 몰고 가는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가려지는가. 커맨드, 하나님의 커맨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 창조하신 분의 커맨드 하시는 것을 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 천지 창조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왜? 커맨드를 하셨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과 같이 되었으니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어느 부분은 하나님과 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처럼 사랑하사 죄의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은 상황에서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The man has now become like one of us.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한번 쫓겨났고요. 다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계명을 어겼습니다. 커맨드한 것을 어겼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갈 수가 있도록 넣어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셨습니다. 왜?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상황에서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지구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다른 것은 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아. 빛도 보기 좋았더라. 궁창도 보기 좋았더라. 동물도 보기 좋았더라. 하나 사람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먹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아담이 와가지고 길 찾아가지고 생명나무 먹을까봐 이렇게 그룹, 쉐룹 수호 천사를 두셔가지고 그 길을 굳건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요한계시록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그 안에는 이때까지 있었던 땅 위에 있었던 거룩한 장소,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천국에
빛 비추려고 태양 필요합니까? 네. 아니,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천국은 빛이 엄청난 빛이 있으니까 태양이 한 뭐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더라. 네, 해와 달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난 발현한 종면종대로 베지테블은 베지테블로 발현한 이 사람들이 자라나게끔 하는 그런 물리적인 역할을 다 했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오랜 삶을 살고 영원히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참빛, 하나님의 빛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까. 영적으로 생명 유지에는 해와 달의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heaven,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는 프리페어드, 아주 이렇게 격식을 갖춘, 처음 지구가 사탄에 의해서 혼돈된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죄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지구는 아주 정돈된, 프리페어드된 그러한 지구였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둠이 없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있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천년 왕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 어떤 것입니까? 잠시 사탄이 풀려나죠. 그때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죽음을 맞이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베인 자들은 두 번째 죽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막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겁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거기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하다가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서 그걸 통과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생명나무가 The Tree of Life가 The Life of Tree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적인 상황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빛된 하나님과 그 밝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처음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내 하시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자입니다. 희게 씻은 자입니다. 예, 그 말씀은 워시하는 거죠. 내 옷을 흠뻑 젖는 것이죠. 흠뻑.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있든지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주셨습니다. 네, 그 빛을 모든 생명들이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빛은 다 포함되지만 오직 지구에서만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신 분,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직접 내려오십니다. 왜?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니까. 직접 내려오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